네,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와 다말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죠. 엘과 오난과 셀라. 그리고 유다는 엘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지만 그 역시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제 셀라가 아직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말은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유다는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의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딥나에 양털 깎으러 왔다가 그 소식을 다말이 듣죠. 그래서 다말이 자기의 이 과부의 옷을 벗고 옷을 변장해서 길가에 에나임 그 성문 곁에 있게 됩니다. 유다는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 그녀와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함께 잠자리를 하죠.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그것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다말은 사라지고 난 이후라 찾지 못하게 되죠.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유다의 귀에 아주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고 그 행음함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명합니다. 그때 다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유다의 그 물건을 보내며 바로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 내가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알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보고 다말을 용서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큰 아들이 세라, 작은 아들이 베레스. 바로 이것이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37장까지는 요셉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38절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그 와중에 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세겜에서 그 자신의 딸 딥나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소유를 이끌고 베델로 갑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1절 말씀에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의 성취의 첫 단추로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 세라와 베레스 중에 바로 베레스가 다윗 왕의 이제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 이후에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계속 태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은 괜히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 베레스가 태어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38장에 등장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있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고 어떻게 이런 여인이 베레스를 낳고 그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다말은 큰아들 엘의 아내였죠. 그런데 엘과 오난 둘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과 오난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기에 결국은 둘 다 죽음을 당하고 이 다말은 셋째 아들 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과부의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보내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유다는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 유다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에는 이 셀라도 죽을까 염려했다. 이 다말을 바로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은 이유가 셀라마저 죽을까 봐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말 입장에서 유다의 약속은 자기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제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그녀가 모습을 바꾸고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꾀를 내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임신하게 되고 그것이 발견돼서 이제 끌려나가 불타 죽게 생긴 그 시점에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 말을 전하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물건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를 그와 다시금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과 오나는 죽었고 셀라는 장성했지만 그가 원래 다말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임신을 하게 됐으니 더 이상 다말은 셀라에게 줄 수 없는 여인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유다가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맞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이미 자신의 며느리였기에 자신의 아내가 되었지만 다시는 이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말은 결국 유다의 보호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식이 된 거죠. 이 유다가 다말에게 말한 것이 이 여인이 자기보다 옳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유다는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나 다말은 자기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있다가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이렇게 변장을 하고 꾀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약속을 받아내려 한 그 행동을 유다는 옳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의 행동은 그가 한 행동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 이걸 다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유다와 다말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다말의 행동이 유다의 행동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말이
유다보다 옳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고 다말은 그 유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유다의 약속을 받아낸 그런 여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참 이렇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리고 적용하기 참 어려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또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다라는 그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봐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창세기에 그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 나중에 이를 통해 다윗 왕이 탄생하지 않느냐, 그 후에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들이 태어나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위대하고 아니면 흠 있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행동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그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옳은 선택을 하시고 옳은 방법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그들의 방법이 우리들의 눈에 선하고 옳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을 통해 베레스를 통해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우리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받으시고 이루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